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8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망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도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심리학과 상담학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경계해야,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인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말씀의 영향 아래에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흥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3인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 일이 정말 흥왕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세계관이라고 하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인생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틀이 있습니다. 틀. 세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걸 세계관이라고 하고 인생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틀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틀이 있습니다. 인생관이죠. 그처럼 사람마다 그런 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른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인론, 둘째는 목적론입니다. 먼저 원인론은 모든 것의 원인을 과거에 두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어서 나는 오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론은 결국 과거가 지금의 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론은 사실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올바른 게 아닙니다. 과거가 오늘을 결정한다고 하니까 요즘에 맨날 나 상처 있는 사람이야,
트라우마, 이런 이야기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가 나를 결정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 과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핑계가 되고 살아갈 때 나름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뭔가요?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욥이 지나온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욥이 지나온 어떤 과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과거에 의한 결과로 바라보는 게 원인론입니다. 반대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데 목적론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지요? 원인론과 반대입니다. 과거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가 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과정에 나는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미래가 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데 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계시나요? 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미래에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요? 미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고난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덧이라고 하는, 우리 여자분들이 입덧이라고 하는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그 힘든 일을 왜 우리 여성분들이 감당하나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관을 가질 때 원인론, 즉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 트라우마, 그것을 중심으로 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평생 그 인생은 우울하고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살아갑니다. 부부간에 살아가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남편이 과거에 나에게 그런 말 했지.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가 나에게 예전에 이렇게 했어. 이것을 머릿속에서 꽉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나는 오늘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렇게 할 거야. 정말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미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목적론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미래가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미래의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는 지금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진흥의 가족들이 어디에 계시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새벽 예배를 어디에서 예배 드리시든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살지 마시고 미래 어느 시점, 어느 자리에서 지금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고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시온이고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통곡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가득해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이처럼 미래의 소망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지금 환난의 떡을 먹고 그리고 고생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 인생을 지도하는 스승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이죠.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도하는 스승을 만나게 된다는 이 말은 우리가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 기록하고 있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될 우리들에게 왜 스승이 있다고 하실까요? 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의 환난,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함께 우리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은 살아가면서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자신을 스스로 소망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인생관을 가지고 있되 원인론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은 과거의 상처가 있으니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으니 자기는 왼쪽으로 치우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스승, 즉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 길은 바른 길이 아니라고 지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야, 너 왜 자꾸 과거에 얽매여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래? 너 왜 자꾸 트라우마 있다고 말하면서 왼쪽으로 가려고 그래? 그리 가면 안 돼. 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경계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외적인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경계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단 하나, 목적론적 인생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론적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스승의, 즉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우리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이는 예배를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꼭 신방하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스승, 성령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가지게 되는 우상, 그런 우상이 우리 안에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우리가 버려버리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일, 그런 일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은이나 금을 입힌 우상들이 있지만 너희가 그것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듯 그것들을 내어 던지며 빨리 사라져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우상은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대상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 같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모두 다 우상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지하던 것들을 향해서 빨리 사라져버려라 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평소에 우리 자신이 의지하던 것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버리면서 소리치는 일을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가 신방을 받게 되면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던 것들을 향해서 빨리 사라져버려라 라고 소리치게 되는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흥교회와 대한민국에 그때가 오기를 소망하면서 23, 24, 25절, 2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가 오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땅에 씨를 심으면 그 땅에서 많은 작물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가축에게 먹일 것도 많을 것이며 양떼가 풀을 뜯을 목장도 넓어질 것이다. 밭 가는 소와 나귀도 삽과 갈퀴로 까부른 사료를 마음껏 먹을 것이다. 수많은 적들이 죽임을 당하고 망대들이 무너지는 날에 모든 높이 솟은 산과 언덕 아래로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주께서 백성들을 치셔서 생긴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처럼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햇빛은 지금보다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개의 태양을 한데 모은 것만큼 밝아질 것이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힘든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읍시다. 믿어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지금을 견디고 버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 영적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내려치시는 하나님의 팔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20절로 3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 곧 그 권세와 영광이 먼 곳에서도 보인다. 그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며 노기가 치솟는 연기처럼 하늘을 찌른다.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고 혀는 마치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태워버리는 불과 폭풍과 폭우와 돌덩이 같은 우박을 내리셔서 주님의 장엄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내리치시는 팔을
보게 하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원인론적 인생관을 갖고 살지 마십시오. 나 과거에 이런 상처 있었어. 나 그 사람에게 어제 그 말 들었어. 그 마음,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것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신방해 주실 때 그 신방을 꼭 받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 믿음 식었어. 그것 때문에 나 이제 믿음 식었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뭘 믿었던 겁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까? 예배당 예배를 믿었던 겁니까? 우리는 예배당 예배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은 그 어느 지점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지점에 우리가 도착할 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사명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미래 어느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재가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안압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눈에 염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일령 사모님, 김원순 권사님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